2020년 7월 8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로 3일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을 또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의 얼굴빛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찬송가 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곱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 강물결이 나를 위협하고 흘려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8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말씀 시편 57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섬기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주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불확실함과 확실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알 수 없고 기다려야 하고 또 트랜지션이 일어날 것 같아서 불안하고 그리고 조심스러운 그리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표현하는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liminal space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liminality라는 뜻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limen이라는 뜻은 문지방 threshold에서 유래된 그런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말씀드렸지만 인류학이나 심리학 또는 의학에서 medical area에서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들이 자신의 병을 진단받았는데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과연 내 병이 얼마나 심각할지 또는 나는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또 병원비는 얼마나 들지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liminal space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서커스에 보면 공중고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서커스에서 그네 서커스입니다. 한 그네에서 다른 그네로 이렇게 고개사들이 넘어올 때 한 그네를 떠나서 다른 그네를 잡기 전에 그 상태를 사실은 liminal space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병원 채플린들에게 이 liminal space에 있는 이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런 의지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말씀, 생명의 복음을 알려주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잘하고 잘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불확실한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있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가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3절에 보면 그는 그를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 중에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4절에는 자신의 영혼을 가리켜 사자들 가운데 살면서 자신에게 불을 지르려는 사람들 중에 누워 있다고 말을 합니다. 6절에는 말하기를 대적들이 그물을 놓고 웅덩이를 파서 다윗을 덫에 걸리게 하려고 시도한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는 이 모든 상황을 재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사방이 적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그리고 도와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광야 속 한 동굴에 그의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동굴은 그의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을 잘 표현해 줍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요즘과 같이 이러한 팬데믹에 빠져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상태에 또 있을까요? 백신이 언제 나올지, 백신이 나오면 이 상태가 과연 진정이 될까요? 백신이 나오더라도 항체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통 감기 바이러스와 같이 여름에 사라지는 그런 바이러스와 같지 않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과연 이 항체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막아줄지 잘 모르는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한 신학교도 최근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학기가 끝나면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시 재등록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한 30명 정도만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100명을 기준으로 할 때요. 그 학교가 110년이 넘었는데 학교의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 학교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그러한 사업체, 비즈니스 다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이러한 리미널 스페이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렵고 불안한 상태 속에 있으면 안전하고 확실한 것들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본능이죠. 그래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돈과 명예와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에서 구원해 줄까요? 얼마 전에 읽었던 기사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방송 쪽에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었던 30대 초반의 젊은 사업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 사업이 잘 돼서 스튜디오도 여러 군데 있고 그리고 외제차도 몇 대씩이나 끌고 다닐 정도로 아주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가택 침입죄로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유인즉슨 가만히 있어도 돈이 잘 들어오니까 할 일도 없고 주로 낮에는 외제차를 몰고 이렇게 여기저기 드라이브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취미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드라이브를 하고 가는데 창문이 열린 집을 발견하게 되고 낮이니까 사람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몰래 들어가서 자기 집처럼 쉬다가 주인이 올 때쯤에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들어오고 가면 흔적이 남잖아요. 그걸 이상하게 여긴 집주인이 집에 CCTV를 설치해 놨다고 해요. 그래서 그 CCTV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러한 그 일들이 있었던 것을 이제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이죠. 경찰에 붙잡힌 이 청년 사업가는 왜 그런 짓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냥 사업은 잘 되고 할 건 없고 그렇게 해서 무료해서 얼마 전에 보았던 한국 영화를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어리석고 참 무지한 그런 일이죠. 돈이 사람에게 참된 안정감과 만족감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러한 예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처음에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 그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블레셋 왕의 보호를 받으려고 그곳에 갔다가 미친 척하며 간신히 도망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 후에 다윗은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쳐 아둘람 굴 속에서 몸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사람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7편을 쓰게 됩니다. 57편 1절 앞에는 시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나옵니다. 다음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라고 배경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알다스엣이라는 의미는 그 의미를 설명하면 음악 기호인데요. 뜻을 말하자면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그런 절박함을 표현하는 기호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지 아주 잘 표현해주는 그런 음악 기호였습니다. 57편은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과 5절, 그리고 6절과 11절입니다. 각 파트마다 후렴구가 5절과 11절이 내용이 똑같고, 그 내용은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쓴 시의 결론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소서라는 송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인간의 당위인 희망을 심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5절과 11절은 마치 다윗이 내일 내가 죽더라도, 내일 내가 사울에게 멸망당할지라도 내가 지금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는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절박하지만, 그러나 그가 확실하게 붙잡았던 결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 그의 삶의 목적, 그가 가야 될 길,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는 결심도 하지만 그의 마음의 결론, 그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소서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은 우리에게도 교훈해 주는 것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윗처럼 밑바닥 인생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연민에 갇혀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든지 아니면 불공평한 세상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든지 아니면 자신을 돌보고 있지 않는 듯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윗이 어떻게 그 밑바닥, 그 어둡고 그 침침한 동굴에서 하늘 위, 온 세계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불안과 두려움을 상징하는 동굴에서 주의 날개 아래라는 확실한 피난처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동굴이 불확실함을 상징했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날개 아래는 확실한 보호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말고는 더 확실한 보호하심이 있을까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를 코너에 몰아놓으실 때가 있는 듯합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 빌리면 줄 것 같아서, 혹은 저 사람이면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 빌려보고 저 사람에게 손을 벌려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거절받고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많이 낙심하죠.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대치도 않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쉽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가서 빌리면 도움을 받게 해주시지, 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절벽 끝까지 몰아가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 도울 힘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 때문에 슬기로운 땡땡 생활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유행을 합니다. 정말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고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도움 청하고 그러지 말고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슬기로운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2절 상반부에는 그가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Most High God. 그분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으십니다. 세상 어떤 높은 사람도 하나님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곧바로 나아가면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처했을지라도, 가장 높이 계신, 가장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가장 높이 계신 그분께 직통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 후반부에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어에 이렇게 표현되죠. God who fulfills his purpose for me.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3절에는 인자와 진리를 보내사 어려움 속에 있던 다윗을 구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변호사와 같습니다. 그의 속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마음을 인자는 지지해주고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 다윗을 진리는 인정해주고 그리고 변호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진리가 다윗을 변호해주고 지지해준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백성들과 관계에서 잘 표현해주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또 시편 25편 2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시편 40편 11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인자와 진리, 그 진리를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헤세드를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한 그 먼저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먼저 사랑하심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다윗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그분은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먼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완벽한 육신의 아버지는 없습니다. 완벽한 육신의 아버지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다 연약한 인간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미흡게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인자와 진리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혹시나 우리가 아버지로 인해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인자와 진리를 누리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교제가 중요하고 마음의 평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에 God glorified in man's dependence라는 유명한 설교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의 이 57편의 두 번째 파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 7절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의 대적들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 마음이 잠깐은 억울할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옵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확정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준으로 삼은 사람, 그 삼은 사람의 특징은 7절과 8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향해서 확정된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자, 그런 자의 특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혹시나 요즘에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등한시하셨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온라인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그냥 찬양을 안 하시고 대충 넘어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했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증거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욱더 찬양하는 우리 클리프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확실함, 하나님 앞에서 확정된 마음을 가진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다른 의미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죠? 새벽이 자기를 깨웁니다. 아침이 자기를 깨웁니다. 아침 햇볕이 스물스물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제 아침인가 보다 라고 일어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침에 시골 같으면 닭이 울거나 아니면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아침이, 새벽이 자신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확실함을 가진 이 신앙인은 새벽을 깨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벽 예배를 드린다, 그런 의미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거하고 있는 그곳에 불러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혹시 빛깔을 보셨습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국문학 교수님이 MT를 가려는 저희들을 향해서 이런 숙제를 주셨어요. 야, 너희들 MT를 가거든 새벽의 빛깔을 보고 와라. 새벽의 빛깔이 어떤 건지 보고 와서 리포트를 작성해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리포트를 작성해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요? 밤새 놀다가 새벽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국문학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의 빛깔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새벽 5시쯤에 새벽 기도를 갈 때에 새벽을 보았는데 새벽의 빛깔은 참 특이했습니다.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두웠죠. 밝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동이 트는 그 지점부터 조그만 빛이 하나씩 넓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해가 떠오르는 부분은 밝아지기 시작하고 점차 그레데이션이 생기면서 어두운 부분을 몰아내기 시작하는 그러한 아주 독특한 새벽의 빛깔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그 어두운 곳을 여러분들이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고 하나님이 영광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벽을 깨우는 자의 특징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함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람과 또 세상과 심지어는 하나님을 반대해서 자신을 핍박하는 자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함을 가진 자에게 주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인자와 진리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주의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변호사와 같다. 그런데 주의 인자와 진리가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이를 정도로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이끌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확실함을 가진 자, 불확실한 삶 가운데,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확실함을 붙들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분께 확실한 신앙을 고백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은 이 땅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신약에 이 다윗처럼 깊은 굴에 갇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들은 빌립보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든든한 착고에 묶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메맞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 한밤중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 깊은 감옥에서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했던 한밤중에 행했던 그것은 바로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이 했던 것과 똑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두움 그리고 불확실함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확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면
그들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감옥이 어떻게 됐죠?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간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간수의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불확실하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확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기 힘쓰는 우리 클리프톤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벽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